이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귀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귀한 시간이 될 때, 이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한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이 막힌 담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이 막힌 담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려면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이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줘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로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될 때,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원한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이 더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에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너무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평생에 형통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련이 있게 마련이고 또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왔냐면은 당시에 최강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유다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유다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 아수르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갔냐면은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편지, 항복하라는 편지를 이제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루아침에 그냥 이 아수르 군대가, 강력한 이 최강의 군대가 그냥 시체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됐느냐?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살해당했어요.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된.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큰 소리 치면서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대는 다 송장이 되고 그리고 사네립마저 죽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패하게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사실이 전해졌을 때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모든 열국의 왕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존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의 적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다 이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그 놀라운 이 소식을 정말 기뻐하면서 전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해주고
부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존귀케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교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또 생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 보면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눈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참 좋은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고, 자기 육체가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히스기야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깨끗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그 증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해시계,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줍니다. 아니 지구를 그냥 거꾸로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렸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 끝장난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2장 오늘 본문 25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다는 뭐예요?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냐?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히스기야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
교만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심하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자기가 잘해서, 또 자기가 뭔가 환경 가운데서 운이 좋아서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겼겠지 하는 식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니까요.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찬양했는데 그게 며칠 갔습니까? 그게 며칠 갔어요? 3달 간 것도 아니에요. 3일 3일 만에 마라는 곳에서 물을 찾다가 물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못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장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함.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어도 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막 히스기야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기고로 갑니다. 무기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그 고침받고 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모르는,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아합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는 정말 귀하게 멘토로서 사역을 한 이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는데, 나중에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이를 낳았으면, 진짜 히스기야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은 이런 자식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잘 됐을 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만하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역사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와, 이 성 이거 다 내가 지은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은 거야,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자 됐어요. 벨사살 왕,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그 컵, 그 기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셔요. 그날 끝장났습니다. 바벨론 완전히 망했습니다. 헤롯 왕 마치 신같이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보면 교만한 나라, 교만한 지도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도록 역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히스기야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 마음을 뉘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좋다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고, 또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딱 깨닫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진짜 신앙이.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졌더니 26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회개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들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아야 돼요. 순간순간, 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알아요. 예?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절대로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 너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다 알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그의 생에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제자들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진 길이기에 살 길을 열어주신 날이기에 바로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사는 사람 절대로 히스기야를 다시 딱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찬양하는 삶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